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까지인데 잘라서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9절까지 8절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너후스다요 예루살렘 알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으로 양식사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살갑게 새겨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앞에서 여호야김이 24장 1절에 보면은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 여호야김을 죽여버렸습니다. 원래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3년간은 조공을 바치면서 친바벨론 정책을 하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했다. 왜 돌아섰을까요? 다른 애굽이 중간에서 우리 같이 동맹을 맺고 바벨론을 쫓아내자. 항상 애굽은 지리적으로 그와 같은 이 어려움이 있고 애굽이 그러니까 우리 이 열왕기를 보면은 국제적인 그 관계에 있어 가지고도 영원한 적과 영원한 이 아군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서로 적이 됐다가도 서로 동맹을 맺어서 했다가 또 배반하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형제관계가 또는 영원한 원수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애굽과 이 이스라엘도 늘 불편한 관계였는데 이때는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적이 나오니까는 다시 서로 무슨 국제적인 조약이 있을 거예요. 두 나라 간에.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감히 배반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6절에 보시면은 6절 중반을 보면은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 뒤에서 이 반역을 하는데 부추겼던 서로 뜻이 맞아서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암시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없이는 돌아설 수 없거든요. 배반하지 못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여기에서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죽음을 당했는 것 같아요. 죽었다 하는 표현은 없지만은 왜냐 그러면은 그 아들이 왕이 됐다.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 6절에 보면은 이 여호야김은 이때가 1차 바벨론의 공격입니다. 1차 바벨론. 자세히 보면은 바벨론의 공격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여러 차례. 갑자기 탁 망했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셨어.
우리 봤죠? 앞에서 히스기야 시대, 아하스 시대에는 아수르를 막대기로 사용하셨고, 지금은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다른 막대기, 그 막대기 아수르 막대기는 폐기 처분하고 다른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지금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고 있습니다. 그 막대기가 바벨론이고, 에레미야를 보면은 바벨론을 망치로 사용했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망치로 사용했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그 부친이 여호야김인데 11년을 통치를 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어린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까는,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이 왕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왕을 인질로 포로로 잡아가는 일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호야긴이 왕이 나이가 18세에다가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렸어. 석 달간. 그런데 그의 어머니 이름을 여호수다고,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아니, 석 달 왕위에 있었는데 무슨 그렇게 악을 행했겠어요? 석 달 왕위에 있었는데, 그것도 18살짜리가. 이와 같은 표현이 23장 31절에 여호아스도 나오거든요. 여호아스가 왕일 때 나이가 23세라. 이거는 나이가 그래도 조금 더 많네요. 한 5살 더 많네요. 그렇지만 그도 석 달 다스린데, 그의 어머니는 하무달, 림나, 에레미야의 딸이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도 32절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해가 안 되죠. 석 달 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인데 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그 징계로 그를 포로로 잡아갔다. 여호와서는 애굽으로 잡혀갔죠. 애굽으로.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여호야긴은 뒤에 보면은 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아니, 석 달 동안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해가 안 되죠?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요, 이미 그를 다 보는 거예요.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전체를 다 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호야긴은 25장 마지막 절에 마지막이 여호야긴이 등장합니다. 여호야긴이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의 빛으로, 불빛으로 꺼지지 않고,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다시 그 빛이 살아나는 모습, 흐릿하고 약하지만은 그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이 여호야긴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건 뭐냐고, 하나님이 주권자시오.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아도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1도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석 달 동안 왕이 되어가지고 어리뿌리에 어린애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여호와 보시기 심히 악을 행해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와 같은 판단이고,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죄만 짓고 사는 거예요. 죄만 짓고. 그런 것까지 다 평가하시고. 자, 그러면 이게 분명하면은
이 자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 석방이 되는 그 장면이 끝이잖아요. 죄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이다. 구원의 대상이다. 라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그 속에서 우리가 캐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 10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24장 10절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사니라. 그 신복들이 애워살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18째 해니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찍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에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사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ani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자, 여기까지 여호야긴 시대에 10절에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을 에워쌌다. 자, 1차 이 바벨론 공격은 여호야김 시대죠. 24장 1절. 24장 1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올라왔잖아요. 직접 올라왔습니다. 그때 섬겼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공격인데 이번에는 포위해서 성을 에워싸고 성을 포위해가지고 그들을 항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에 보면 바벨론 1차 포위 그리고 유수는 포로로 잡혀가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부하들이 먼저 와서 성을 에워싸고 엄청난 군대가 와야지 그 성을 에워쌀 수 있겠죠. 몇 겹으로 에워싸야 되겠죠. 군대가 대군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유다의 생명은 정말 그 바람 앞에 촛불같이 지금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다.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지금부터 한 100수십 년 전에 아수르 왕 무르닥, 아수르 왕 디글랏빌라셀 이제는 100수십 년 후에 120년 정도 되겠네요. 120년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우리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방 왕이 있다면 개인으로 보면 이제 애굽의 바로도 많이 등장하는 바로는 여러 바로고 개인으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느부갓네살 왕일 것 같아요. 이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바벨론의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의 이 왕입니다. 나보폴라사르, 부친 나보폴라사르가 바벨론을 독립시키고 그 아수르를 물리치는데 큰 이 업적을 남기고 그다음에 그 아들 느부갓네살 때 완전히 아수르를 망하게 하고 이제 아수르는 역시 강대국들이 가던 길로 목표점이 다시 애굽을 아수르가 정복했듯이 이번에 다시 애굽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이 유다 지역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초전으로 애굽을 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이래 되면은 애굽이 힘이 있으면 이때 올라와 가지고 어차피 목표가 자기들이니까는 와서 당하기보다는 미리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유다와 연합해서 공격할 텐데 앞에 나왔죠. 애굽은 나오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힘을 잃어버렸어. 애굽 역사는 정말로 복잡해요. 그래서 애굽 몇 왕조 하는데 저도 애굽 역사는 손을 못 대요. 12왕조, 요셉 때 왕조가 12왕조인가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그 왕조가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계속 왕위를 잡는 그 본토 사람들이 잡는 게 아니고 거기도 또 외국이더라. 주로 이쪽에는 밑에서 올라와. 구스라든지 무슨 이 아프리카 쪽에서 올라와서 그 안에서 주로 지리적으로 여기 딱 이 아프리카 대륙에 있으니까는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이런 사람은 애굽 사람 아니에요. 클레오파트라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리스 사람이 그리스. 헬라가 이 애굽을 정복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 나라를 통치했을 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역사도 우리가 제가 아직 이건 손도 못 대고 있는데 한번 깊이 봐야 돼요. 깊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애굽이 아주 위축되어 있을 때입니다. 안 그러면요 미리 올라와서 쳐야 돼요 자기들이. 결국 목표가 자기들이니까는. 자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다 나가서 이제 항복하는 거죠. 항복하니까 왕이 잡았다. 때가 바벨론 왕 18회째다. 바벨론 왕의 이 18째는 이분이 605년에 왕이 됩니다. 605년에 BC. 그러니까는 18째 해 같으면은 605년이 왕이 되었으면은 지금 이게 어떻게 됩니까? 18째. 내가 계산을 잘못했네. 597년 같으면 5년하고 8년밖에 안 돼요. 자, 이제 유다 말기입니다. 말기네. 요걸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되겠네요. 자, 요때가 두 번째 바벨론 공격입니다. 자, 그때 그가 어떻게 하느냐?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했으며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됐다. 이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옮김바 될 것이며 여기서 파괴했는 것은 그냥 없앴는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보물들을 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녹여가지고 자기들이 가져가기 위해서 파괴. 14절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내. 오늘날 치면 첨단 기술자들이에요. 대장장이, 장인들, 그 다음에 용사, 군인 10,000명, 지도자들,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을 사로잡다, 사로잡아가다.
captivity. captivity하다. 포로로 잡아야 돼. 보세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18절에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자 17절에 그 땅에 남은 자가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비천한 자들, 똑똑한 사람 다 잡아가 버려. 15절입니다.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그의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와 내시들과 나라에 있는 권세에 있는 자들도 예루살렘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갔다. 사로잡아 계속 반복됩니다. 16절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했더라. 자 보세요. 다 지금 사로잡다 14절 15절에 두 번 나오고 16절 사로잡다 골라 우리말로 골라 포로로 잡혀가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캡티비티는 보이니 다 포로로 잡아. 드디어 그 유명한 바벨론 포로 시대가 한 발자국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들 중에 사로잡혀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이때 사로잡혀간 사람 가운데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 선지자.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몇 살이냐? 나이가 한 25살 정도 됐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1장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자, 우리는 항상 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지금 열왕기를 읽으면서 계속 에레미야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에스겔 1장 1절 30째 해 닷새 달 초다시에 내가 그볼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사로잡히다 골라 사로잡힌 지 그때가 언제냐? 2절에 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시라.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지금 열왕기하 요 장면이에요. 요때부터 5년 지난 거야. 그러면은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야. 1절에 30째 해간 여기 자기 나이를 가게. 그때 그러니까 25살 때 잡혀왔다는 계산이 나오죠.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 이 유다가 망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이때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시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다니엘도 세우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많이 우리에게 계시한 때가 바로 이때예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소망 없을 때. 제가 어제 이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가 또 이사야 선지자가 올 때가 어떤 때냐. 이사야 선지자가 올 때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하스 왕이 악한 왕 아하스가 있을 적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보니까는 이사야 7장에서 12장까지가 이 아하스 왕 시대인데 거기에 메시아 예언이 구둥이야. 거기가 메시아 예언이 거기에 임마누엘 메시아
그 다음에 한 아기로 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언, 그 다음에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게 될 그 메시아, 곳곳에 메시아 예언이 그 속에 매장돼 있어. 그때 걔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 역사에 가장 소망 없고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드러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있다. 인간으로 봤을 땐 지금 유다가 멸망하는 이 어두운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계는가. 우리가 이 본문에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렇구나. 여기 뭐 에레미야 등장도 안 하지만은, 그러나 이 에레미야가 이 시대에 어떤 심정으로 이거를 열왕기와 이 선지서를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이 두 책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유다는 비참하게 다 사로잡혀 갑니다. 여러분, 이 사로잡혀가는 걸 그냥 봐서는 안 돼요. 이게 뭐냐? 다윗 언약이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는 다윗 언약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다윗 언약은 그냥 이 허언에 지나지 않았던가? 하나님이 그저 희망 고문에 지나지 않았던가? 다윗 언약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이 시편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시인이 하나님 다윗과 맺은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맺은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그 왕위를 주시겠다 했는 그 언약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도를 해도 그 맥을 잡고 하나님의 이 열심에 관한 이 맥을 잡아서 우리가 기도를 했대요. 과연 어떻게 될까? 숨죽이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야긴은 석 달 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바벨론 왕이 세우는 거죠. 왕이 자기 말 잘 들을 만한. 그러니까는 그래도 이 여호야긴은 뭐 18살짜리인가는 애기도 없고 이러니까는 여호야긴의 숙부, 먼저 있던 여호야김의 형제죠. 여호야김의 형제. 그 가운데서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라 했더라. 자, 앞에서 애굽 왕 바로가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그 동생이었던 여호야김을, 엘리야김인데 원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바꾸었듯이, 지금 이번에 또 바벨론 왕이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새 이름을 주잖아요. 그 의미는 너는 나의 지배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통치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로 하였다. 이 유다 왕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상징하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8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진노하심에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까지 이르리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자, 거기까지. 자, 시드기야가 나이가 21세라. 21,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자, 이 사람이 엘리야김이 나이가 25세네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엘리야김 자기 형의 이 아우네요. 그런데 어머니가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석 달간 다스리다가 애굽으로 포로되어 가서 거기에서 죽었던 여호아하스 23장 31절에 나오는 여호아하스와 같은 어머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자녀들인데 요시야 왕이니까 아내들이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가운데 한 아내가 하무달인데 하무달.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도 하무달의 아들이요. 이 어머니가 참 얼마나 애통한 삶을 살았을까. 첫째 아들 여호아스는 포로 잡혀가지고 3개월 만에 죽임을 당하고 3개월 만에 폐위되고 포로 잡혀가서 그 애굽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몇째 아들인지 모르지만 그 동생 이제 마따니아 즉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과연 이 왕이라도 바벨론에 지배를 당하는 왕이니까는 어머니 입장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가 보시기에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나오죠. 왜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 바로 앞선 데는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김을 이야기하냐. 여호야긴은 3개월 포로 잡혀가 버렸죠. 그러니까 자기 형이에요. 여호야김이 이복 형제죠. 여호야김하고는 서로 어머니가 다릅니다. 여호야김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나오네요. 어머니는 스비다고. 그러니까는 요시아의 배달은 이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배달은 그런 형제고 여호아하스와 시드기야는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형제간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11년 통치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도 11년간 통치합니다. 그래도 마지막 4명의 왕들 가운데 2명은 석 달밖에 안 했어요. 이 둘이는 11년간 했는데, 자,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 앞에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이 심판이 작정되었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왜 쫓아내게 됐는가? 쫓아내게 된 그 원인을 지금 제공한 거예요. 바벨론에 그냥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때 지금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에레미야를 생각해요. 에레미야서가 지금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에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순순히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아들 놓고 딸 놓고 살 생각을 하고 곧 돌아온다 생각하지 말고 징벌이 하나님께서 내린 징벌이 이 포로라는 것을 알고 그냥 포로로 살아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계속 선포했습니다. 우리 봤잖아요. 에레미야 할 때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묻잖아요. 그래서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시드기야가 분노해가지고 막 이 에레미야를 감옥에 넣기까지 하는 내용들이 나왔죠. 지금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는 거는요.
에레미야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바벨론 왕에게 순순히 그들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걸 알려준 상태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배반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벨론 왕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애굽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는 마치 갈대를 의지하는 것처럼 애굽 왕은 힘이 없습니다. 애굽 왕 힘이 없어. 이 당시에 애굽 왕이 오프라인데 그 애굽의 왕을 믿고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자, 25절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25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25장 1절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의 토성을 쌓으매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고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갔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에레미야 52장 3절에서 11절에 딱 요 같은 내용이에요. 단어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내용. 그러니까는 컨트롤 C 뭔가 딱 여기 복사해 가지고 옮겨 놓은 거예요. 오늘날 치면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특별하죠. 이 성경 속에 똑같은 내용이 있는. 에레미야서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그 배경까지 그 왕들이 그때 여호야김 왕,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까지 자세히 나오고 있죠. 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에레미야서를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성경과 성경과의 유기적인 관계, 여기에 깊이 들어가면은 이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냥 한 책에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 드러나요. 마치 그 종이에다가 초치를 해가지고 해놓으면 그림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물에 담그면은 이 선이 나오고 형상이 나듯이 이 하나님 말씀이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배를 찾듯이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걸려 그거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이래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것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 36장 13절에서 21절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내용인데 세 군데나 나누어져 있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장면인가. 마지막 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곳에서 표현하는 그만큼 이 유다에 대한 관심이 큰 거죠. 자, 그래서 시드기야가 제9년 열째 달 시드기야가
9년째 되는 열째 달에 이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는 소식을 듣고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옵니다. 이제 마지막 3차 포위예요. 2차 포위, 3차 공격. 3차 공격. 1차 공격은 여호야김 때, 그 다음에 2차 공격은 지금 여호야긴 때 다 포로를 잡죠. 지금 이제 3차 공격이 지금 이 시드기야 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왜 2차 포위냐? 공격은 3번 당했지만 포위 당해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 3번이죠. 이 포위 당하는데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씩, 2년씩 이렇게 포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산 위에 있으니까는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군사들이. 항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쭉 둘러싸가지고 있으면은 그 성 안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먹을 거 없어잖아요. 성 안에 사람들이 다 굶어 죽잖아요. 그래, 이런 포위 작전을 최고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 군사적인 피해를 받지 않고 적을 섬멸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포위 작전을 쓰는데, 자, 바벨론 왕이 전쟁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전쟁의 영웅이잖아요. 계속 전쟁하고. 유다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죠. 상대가 되지 않은 그런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직접 올라왔네요.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이게 뭐냐 그러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저 밑에 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공격할 수 있도록 흙을 돋아가지고 그렇게 화살이라도 쏠 수 있도록 이 지대를 높입니다. 도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시드기야가 11년까지 통치했는데 이제 시드기야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때가 BC 586년, 568년. 아니죠. 586년쯤. 이때가 586년.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이 기원이죠. 자, 이제 포위 가지고 이게 햇수로는 3년이 되는데 달수로 따져보니까는 9년에서 11년까지, 그러니까 9년, 10년, 11년, 3년이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18개월 동안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우회되겠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는 물도 없어요. 그 유일하게 그 성에서, 그 산에서 나오는 그 기드론 샘물,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양식이 없잖아요. 양식은. 밭은 전부 어디 있냐고 하면 바깥에 있거든. 바깥에. 예루살렘 성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바깥에 그 산 위에 있으니까는 성 안에도 아마 그런 토지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백성이 이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도 파괴됐습니다. 아마 바벨론 군대가 와서 성벽을 그 공성택하는 걸 갖다가 성벽 일부를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그 성벽 사이로 군사들이 밤중에 도망갑니다.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면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아라바 길이 저 기드론 계곡 있는 그쪽입니다. 그래 그쪽으로 도망해야 할, 밤에 야반 군사들이 도망하네요. 도망하는 속에 그 시드기야 왕이 포함되어 있네요. 5절에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르자며, 여리고가 요단 쪽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걸로 어떻게 포위망을 뚫고 나갔네요. 밤에 이 사람들 지형을 익숙하니까는 포위망이 허술한 곳을 알고 거리로 떠나갔다가
여리고에서 잡힙니다. 여리고에서 잡힌다. 그러자 왕을 호위하면서 함께 갔던 군대는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시드기야를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려가며 야 이때도 느부갓네살이 직접 오지 않았네요. 직접 오지 않고 군대를 보냈네요. 자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은 지금 현재 리블라에 있습니다. 리블라가 어디냐? 자 우리 한번 지도 214쪽을 볼까요? 214쪽 리블라가 저 아람에 있어요. 아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에는 지금 유다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바벨론 왕이 이 지역들을 다 정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그 정복군 사령부가 리블라에 있었던 것 같아요. 리블라로 그를 끌고 갑니다. 바벨론 왕을 끌고 가면 그들이 바벨론 왕을 신문하고 왜 배반해서 뭐 이렇게 신문했겠죠. 그냥 말 잘 듣고 있지. 그들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그 홍해를 건너시고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던 그 이스라엘이 나라가 갈라지고 그리고 마침내는 이렇게 남은 유다마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며 다윗의 후손 유다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고 그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게 되고 시드기야가 두 눈으로 본 마지막 장면이 두 아들이 칼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노사슬에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이와 같은 비참한 장면을 우리에게 무려 세 군데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와 그로 인한 결과, 참혹한 결과. 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의 권력자 바벨론의 종이 되어서 결박된 상태로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큰 꿈을 가지고 세웠던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나 한 건가?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 거기에서 순종하고 70년을 지내야 된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잖아요. 에레미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다. 70년이 될 것이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열왕기에는 끝을 향하여 내리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